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중에 교회라는 말씀을 단 2번 하셨어요. 한 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말씀하셨고, 2번째는 형제들 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됐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방편을 말씀하시면서 교회 앞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할 것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고, 이렇게 2번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교회라고 하시는 말씀은 2번밖에 안 하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존재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이 강림하게 되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통상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유대로, 또 이제 소아시아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도 생기게 되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7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도 세워지게 돼요. 그 여러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교회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해요. 한 달도 아니고 3주 동안 성경 강론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적지 않은 유대인들과 귀부인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3주 동안 그렇게 막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니까 이걸 반대하고 이걸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장통에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테러하고 폐악질을 하고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게 돼서 더 이상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하거나 교회를 인도할 만큼 상황이 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궁금했어요. 3주밖에 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사정을 알아보게 했더니, 지도자도 없고 극심한 핍박이 있고 시장에 그런 괴악한 사람들의 회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존폐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가 됐다, 모델 교회가 되고 모델 신앙인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심정에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된 데에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을 비롯한 성경 교사들의 믿음의 행실을 본받고 주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을 지켰다는 데 비결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교회는 든든하게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신앙의 믿음의 행실을 보고 배우고 그 사람들에게 본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생겨지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게 될 때 더 좋은 교회로,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너무 멋있다, 저 사람이 참 친절하다, 저 사람이 나한테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다 싶어서 관심 가졌다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고 봐요. 사람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시작하게 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고 그 성도들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됐는데, 특별히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다른 교회들과 다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걸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요약해서 말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그 중요한 비결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기도할 때에,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성도들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또 마게도냐 전체에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세 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 혹은 믿음의 행동, 신앙 행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 이 신앙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구별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경건한 기독교 신앙인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뭐 술 먹는 사람이 있고, 목사들 중에도 술 먹고 추태를 부리는 그런 목사들이 가끔 뉴스거리가 되긴 하지만,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술과 담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쉽지 않다는 걸 안 선교사들이 교회 법으로 이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교회의 경건한 신앙인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축구의 나라고 커피의 나라입니다. 세계 커피 생산량의 37.4%를 브라질에서 생산해요. 300만 톤을 생산해서 세계 곳곳에 수출하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브라질은 축구의 나라죠. 피파 월드컵의 최다 우승국이 브라질입니다. 5번을 우승했습니다. 그 이후에 독일이 4번을 우승했는데 아직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축구를 삼바 축구라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에드송 아란치스 드나시멘투.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펠레, 축구 황제 펠레의 본명이 이렇게 에드송 아란치스 드나시멘투가 펠레의 본명이랍니다. 펠레를 모르는 분도 아마 있을걸요, 우리 신세대 중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네이마르가 바로 이 브라질의 축구 선수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브라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축구광일 것 같고 누구나 다 커피를 입에 달고 살 것 같은데, 브라질에서 경건한 크리스찬들의 신앙 행동은 경기장에 축구 관람 가지 않는 거고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브라질 사람들, 기독교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행동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커피 마시는 거나 뭐 축구 경기장에 가는 게 무슨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브라질 교회는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걸 신앙 행동으로 정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신앙 표현이라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좋아해도 나는 안 해, 나는 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아도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묵묵히 이걸 실천할 거야, 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 행동인 것입니다. 주일이면 어떡하든지 난 교회 간다. 무슨 사정이 있어도, 회사에서 출근하러 하는 일이 있어도 일단 나는 교회 가서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이런 게 우리의 신앙 행동입니다.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 가끔 현수막이 잔뜩 붙어 있는 중에, 그 현수막이 뭐 여러 정보들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 현수막 중에 선녀보살, 쪽집게 무당, 뭐 무슨 별점, 이런 현수막이 가끔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세요? 별걸 다 갖다 걸어놨네, 그냥 이러고 마세요? 저는 꼭 기도해요. 하나님, 저 무속신앙을 근절시켜 주시고 귀신 역사를 결박시켜 주시고
저런 현수막이 붙어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게 됐었던 98년, 99년, 2000년 그 어간에 교회 바로 앞에 집에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두 개가 걸려있는 큰 깃발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눈에 거스르는지 바라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걷어요.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신앙 행동인 거죠.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게 다르게 행동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신앙 행동이 있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8절로 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로부터 시작해 마게도냐, 아가야 전체에 퍼져나갔고 하나님을 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 각처에 퍼져나간 믿음의 소문 가운데 하나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신앙 행동의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린 거예요. 우상을 버린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어떤 우상이 있었는가 하면 두 가지 우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황제 숭배예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의 군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퇴역하면 이제 늙은 군인이 돼가지고 더 이상 전쟁 못 하잖아요. 장군도 있고 또 장교 또 부사관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퇴직금을 넉넉하게 주고 돈만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땅을 주고 집을 줬어요. 어디다 줬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집중적으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로마 군인 출신들이 아주 많이 와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특별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신격화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특별하게 유달리 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 앞장섰어요. 문제는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당장 문제가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는데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거기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 시민이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황제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이걸 배격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근 숭배 신앙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성적인 음란 행위를 종교화해서 사람들을 음란하게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종교는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고 이 근동 지역의 여러 지역에 그런 종교가 퍼져 있었고,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자 사제들이 3,000명씩 있는 그런 이 우상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3,000명의 여자 그 창기들과 남자들이 가서 그 음란한 짓을 하면서 그게 제사하는 행위로 하니 종교적인 그런 탈을 쓰고 그런 걸 하게 되므로 전혀 마음의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음란 문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음욕을 품고 그런 죄에 끌려 들어가기 쉬운 게 인간 본성인데 그런 걸 종교를 포장해서 그런 행동을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이걸 배격한 거예요. 나는 황제 숭배 안 하고 남근 숭배하는 거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축제가 성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절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는 이 각오, 결단, 이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좋다 보니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추종하고 그걸 자꾸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면서도 그런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본이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고. 종교를 저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우리 김영우 목사님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는지, 우리 성결기단 교회 가운데도 그런 교회가 있고, 우리 신안에 있는 문준경 전사님도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순교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사상, 그런 이념, 그런 주의, 그런 제도 만들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표를 줘요.
이번에 우리 아산시장 재보궐 선거하는데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력한 후보자들이 다 신자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어느 교회,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 다닌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의 내면을 아주 세밀하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유의 정책들을 아주 교묘하게 숨겨서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별해서 표를 찍어야 돼요. 저는 통장, 반장, 면장, 시의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까지도 제대로 예수 믿는 경건한 신앙인이 해야 된다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거 장악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건 괜찮은데 기독교를 폄훼하고 박해하고 이런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진리를 압축시키고 어떻게든지 못하게 회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나라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골라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수고라는 말 나와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섬김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여러 해 동안 이 거리 청소 전도를 해오고 있어요. 우리 북수리 5구 이장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그 청소하는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상가 사장님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계세요. 그 사장님들이 손님들 중에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 그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혹시 나가시려거든 그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우리 대신 전도해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꾸준히 하니까 이장도 좋아하고 상가 본영회에서 좋아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걸 쉬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걸 썩 잘했어요. 썩 잘하다 보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정도로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드리는 거 나누는 거는 안 하고 나는 그냥 받는 것만 하겠다. 이런 아주 얌체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30년 전에 부목사 할 때 그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구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500원씩 줬어요. 뭐 지금은 500원이 그 돈도 아니지만 그때는 500원도 그래도 꽤 그냥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한 주에 목요일 날만 줬는데 600명이 왔어요. 600명. 여러분, 목요일 날 하루에 600명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사람 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오면 그냥 이렇게 돈 주는 게 아니라 500원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뒤에 가지고 주워 가지고 다시 또 쓰니까 이름 쓰고 500원 주고 이름 쓰고 500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0명이 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해서 소용없겠다 싶어가지고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침 식사를 주의를 정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다가 이게 매주마다 그렇게 하는 게 신자들도 지치고 돈도 많이 들고 엄청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제가 개척하러 내려왔어요. 그 이후에 그게 지속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는 쌀을 나눠줬어요. 10kg짜리 한 포대씩. 그랬더니 그 쌀을 나눠준 교회 앞에 있는 마트에서 항의가 왔어요. 목사님, 쌀 나눠주지 마세요. 교회에서 쌀을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쌀 10kg짜리 우리 마트에 와가지고 소주하고 바꿔가는 바람에 쌀은 잔뜩 쌓이고 소주는 그냥 다 동인하고 이게 장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쌀을 그냥 나눠주면 소주로 바꿔 먹으니까 쌀을 포대를 다 뜯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쌀 포대를 다 열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 일이 생겼어요. 사랑의 실천을 해도 그걸 이렇게 악용하는 병폐 현상도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의 섬김, 사랑의 실천, 이걸 잘 해야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섬김과 실천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이 지역사회 전체 우리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되는 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게 보겠습니다. 본문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소망의 인내에 관한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재림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걸 소망하며 기다리니까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괴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깽판을 부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두들겨 패고 핍박해도 그걸 참아내고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된 거죠. 그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한때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런 말 잘 쓰지 않지만 분당에 돈깨나 좀 있고 또 좀 뭐 배우기도 하고 하여튼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가 살다 보니 어느 지역보다도 살만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아서 뭐 지역사회 전체도 그렇고 뭐 천당 아래에 있는 데가 동네가 분당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주님 오시는 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는 거죠. 주님 특별하게 오지 않으셔도 내가 건강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내가 불편함 없이 살면 이 땅에 사는 게 더 좋아,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걸 볼 수 있어요. 신앙 행동, 사랑 실천, 재림 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제대로 구비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모델 신앙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